지금 들으신 곡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의 서곡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곡을 듣자마자 어떤 찬송가를 따라 불렀을 겁니다.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죠.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작곡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곡의 원제목은 주잇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원곡자명을 보면 C.M. 폰 베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엔 J.P. 홀브룩에 의해 편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독일의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의 서곡을 1862년 미국인 조셉 페리 홀브룩이 편곡하여 찬송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지금의 가사로 불려지기 전엔 주윗, 즉 어린 유대인이라는 곡명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원곡명엔 주잇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번엔 가사 쪽, 그러니까 왼쪽 윗부분을 볼까요? 작사가는 비 슈몰크라고 되어 있죠. 이 찬송엔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1700년대 초반 당시 독일은 구교와 신교 사이에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온 국토가 엉망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구교를 지지한 프랑스의 개입으로 전쟁이 끝나 구교도들은 개신교회의 종탑을 허물고 장례조차 허가를 받아야 치르게 하는 등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세를 휩쓸었던 흑사병이 다시 독일을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슈몰크 목사는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실레지아를 담당하는 목사로 부임하여 헌신적으로 교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담당해야 했던 교회는 자그마치 36교회였지만 32살의 슈몰크 목사는 부인과 함께 헌신적으로 담당 교구의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멀리 있는 마을의 교회 교인들을 신방하고 늦음하기 돌아오는 길에 사택이 불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와 보니 집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사택에 있던 두 아들은 새까맣게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었죠. 슈몰크 목사 부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멀리까지 신방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사랑하는 아들 둘을 모두 화마에 잃는 것이라는 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내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오 주여,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이 기도 중에 영감을 얻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시가 딱 맞는 장엄한 멜로디를 만난 것이죠. 바로 1821년 초연되어 가장 독일적인 오페라라는 평을 듣는 베버의 마탄의 사수의 서곡 주제음의 장중한 멜로디를 1862년 홀브룩이 찬송으로 편곡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송으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에 가사를 입힌 찬송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그 유명한 베이토벤 9 심포니, 우리말로는 베이토벤 9번 교향곡 합창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라는 합창곡의 멜로디를 따온 것으로 미국의 헨리 벤 다이크 목사가 지은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원곡과 찬송가를 잠시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kleide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다이크 목사는 이 합창이란 곡을 매우 좋아해서 환희의 송과 운율에 맞춰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윌리엄스 대학 채플에 설교 부탁을 받게 되었죠. 다이크 목사는 당시 학장으로 새로 취임한 해리 가필드 박사에게 자기가 쓴 가사를 주며 예배 시간에 베이토벤 환희의 송과 곡조에 맞춰 함께 부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학장이 흔쾌히 받아들여 처음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참석자 모두 알고 있는 멜로디였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나 연습조차 필요 없이 즉석에서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이는 콘트라팍툼의 전형적인 형태이자 왜 그토록 많은 찬송이 콘트라팍툼의 형태로 불려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멜로디는 결혼 예배 찬송인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의 가락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사를 지은 이는 알 수 없으나 선교 초기 우리나라 사람 중 누군가가 결혼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지은 가사에 이 멜로디를 붙여 노래한 걸로 보입니다. 이 역시 다 알고 있는 멜로디에 가사만 붙였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 콘트라팍툼은 인쇄술, 특히 악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절 누구나 쉽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좋은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콘트라팍툼의 형식으로 찬송가에 실린 유명한 작곡자의 곡으로는 웨버와 베이토벤 외에도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하, 음악의 어머니라는 핸델,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차르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송가의 가장 많은 콘트라팍툼은 뭐니 해도 민요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민요라는 것이 쉬운 멜로디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웠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민요 가락을 딴 찬송가들이 많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사실 민요가 되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아리랑 같은 우리 민요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쉬운 멜로디인가요? 그저 한두 번만 들으면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재미있게도 이 아리랑이 콘트라팍툼이 되어 미국에서 찬송가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리랑이 찬송으로 불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쉬운 가락에 찬송 가사를 붙여 찬송가로 부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가락을 찬송으로 부르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반성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찬송가에 있는 민요나 전통가요로는 미국 민요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인이었죠. 이미 살펴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곡 외에도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같은 곡들이 미국 민요 혹은 전통가요의 멜로디에 찬송가 가사를 붙인 노래들이죠.
독일 민요도 있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등이 있고, 독일 튜링겐 지역의 민요를 편곡한 378장 내 선한 목자 등이 독일 민요를 콘트라팍툼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와 애니롤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찬송가로 만든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스코틀랜드 민요에서 따온 것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쌍벽을 이뤄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선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라는 478장은 영국 민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79장은 스웨덴 민요에서 그 밖에도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민요와 전통 가락들이 콘트라팍툼의 형식으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콘트라팍타 혹은 콘트라팍툼 형식의 찬송들은 이미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곡조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가락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를 붙여 부른 가장 기본적인 회중 찬송의 형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